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뒤에 물음표가 붙었어요. 누가 감당할까? 그리고 그에 관한 질문이 그 뒤 구절에 연이어 계속해 나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한 주 남았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차와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초청장을 전달하셨죠. 혹시 아직도 전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 주에 음악회가 있습니다. 덕음 아트 미션이라고 하는 팀이 오는데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한 10명에서 15명 갈 거예요 그랬는데 27명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 대규모 팀이 옵니다. 우리 이용희 집사님이 목소리를 좀 줄여서 그렇지 자기 마음껏 내버리면 이 예배당이 쩌렁쩌렁 할 거예요. 한 사람도 쩌렁쩌렁 한대요. 그러니 이번 주 음악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시면 아마 풍성한 음악의 잔치, 찬양의 잔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주일 초청잔치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전도 대상자 680명입니다. 5월 한 달 새벽마다 680명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읽다 보면 이분은 기도만 하는 분이로구나. 이분은 진짜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분이로구나. 그런데 기도만 하는 분이라도 좋아요.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팀과 중보기도단이 함께 여러분이 내주신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에 힘을 내는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최소한 7.6회의 방문이 있어야 한다잖아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이 찾아가는 게 몇 번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를 앞당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마게도냐에 들어가 있는가? 본문에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간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살펴보면 바울이 왜 마게도냐에 갔는지를 알려줘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의견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동역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놓은 다음에 에베소로 건너가요. 고린도와 에베소는 바다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에게해예요. 거기를 건너가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가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성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는데 3년이 끝나갈 즈음에 고린도에서 좀 불편한 소식이 왔어요. 고린도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편지로 전달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식을 다시 들었는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조금씩 얹어서 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직접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꽤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통한 마음으로 에베소로 건너가서 격앙된 어조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눈물로 편지하노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에게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하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앞장서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계획보다 조금 일찍 에베소를 떠납니다. 드로아에 먼저 갔어요. 여러 날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디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에 있는 배경입니다. 디도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도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모든 거짓 교사들을 엄하게 다스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서신을 보내요.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와 마게도냐에 간 이유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기다리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본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단어로 사용되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사용됩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 제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장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을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같은 향기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제물이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십자가의 제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의가 예수님의 의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헌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과 같은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시간과 열정을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따라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 냄새로 나타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향기인데 두 가지 냄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는 육박전이에요. 요즘처럼 칼이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대포 투석전, 돌을 멀리 던지는 것, 그리고 결국은 군사들이 서로 부딪혀서 육박전을 하는 것입니다. 백병전을 하면 이기는 자나 지는 자나 모두 온몸에 피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피냄새를 맡으면 사람이 약간 이상해져요. 그래, 전장에서 피냄새를 맡고 온 군사들의 눈빛은 상당히 다릅니다. 살기가 등등해요. 어쨌든 그런 중에 전쟁을 이기고 성에 돌아오면 개선 행렬이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데, 개선 행렬 앞에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군의 그 뒤에 커다란 마차가 가는데, 그 마차 위에 엄청나게 큰 향로가 하나 묶여 있어요. 그 향로에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가마에 옹기점 연기같이 대단히 많은 연기를 냅니다. 이렇게 연기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피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한 위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장에서 억울하게 죽은 악령이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거짓된 신앙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향을 피우면 그런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로의 향불을 어마어마하게 피우는 것은 제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개선행진을 맞이하는 군인들 앞에 로마 시내 양쪽 연도에 시민들이 서서 환영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그 향이 로마 시내를 몽땅 가득 채워요. 로마 시민들과 승리한 로마 군사들에게는 그 향기는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예요. 이제 살았다. 그런데 똑같은 향기인데 그 향로로 실은 마차 뒤에 포로들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쫓아와요. 그 뒤에서 그 향을 가장 진하게 맡는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예요. 왜냐하면 개선행렬이 끝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처형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뻔히 알아요. 그 향기에 로마 시민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참 아름다운 향이다 그러는데, 끌려간 포로들은 죽음의 향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곳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예요. 전도 대장제를 찾아가거나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또 예수 얘기야, 그만해. 아이, 또 교회 얘기야, 그만해라. 야, 왜 그래요? 이게 생명의 향기이면 왜 그만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미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게 죽음의 냄새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 대장자를 찾아가고 그를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만약에 반대한다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지금 반응을 하는구나, 그의 말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소리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내가 지금 응전태세를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작됩니다.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성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납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마케팅 교수 3명이 상점 안의 향기로운 냄새와 소비자의 상품 구매의 상관성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래요. 소비자들은 좋은 냄새가 나는 매장에 다시 가려는 경향이 있고, 같은 상품이라도 향기가 좋은 매장의 상품을 더 좋은 품질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은은한 향기가 그 상점 안에 가득 차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유명 브랜드인 줄 알고 갔더니 안에 칙칙하고 꿉꿉한 냄새가 나면, 그럼 거기서 여러분 상품을 보고 싶으면 기분이 나겠습니까? 요즘 거의 모든 백화점에 일괄적으로 1층에 가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들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향기가 참 좋아요. 사람의 심신을 평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향기가 백화점 1층에 거의 대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코를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만나고 싶어요. 향기가 나는 교회는 다시 가고 싶어요. 교회가 싸움 냄새를 풍기면 구경꾼만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원망과 불평을 드러낸다면 신실한 교인들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성도인데 향기가 나는 성도가 있고 구린내가 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며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향기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정리해서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이 원고에 향이 나는 고급 비누를 싸서 두었다가 이걸 펼치면 여기서 그 아름다운 향이 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생굴비를 싸서 며칠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이걸 다시 펼쳐서 제 앞에 딱 놔두면 여기서 비린내가 나죠. 이 종이가 비린내를 내는 것 아닙니다. 이 종이가 향기의 원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젖어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놀랍게도 내 일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향기는 내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다거나 성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를 구원받도록 안내했다면 그건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앞에 절에 나왔던 질문 같은 선포인데 17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 혼잡하게라는 단어와 순전함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혼잡하게란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진품 포도주가 있는데 여기에 물을 섞어요. 희석해서 이게 진품 포도주입니다.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을 혼잡하게라고 표현을 해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여기에 자꾸 뭘 섞었어요.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원을 얻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던 게 13개의 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먼저 배운 선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단계로 넘어가고 13단계로 넘어가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래, 이것이 오늘날 전달된 게 숫자 13이에요. 일루미나티들은 이 숫자 13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좀 각색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게 혼잡하게예요.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서신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전달받은 것만 전한다. 그게 순전함으로 해요.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에요.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두 가지 다예요. 쉽기도 하고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쉬워요. 그런데 어렵기만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혼자 이렇게 되뇌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조금 이때 믿을 걸.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볼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손해입니까? 그런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서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악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면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주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악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를 범하더라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어려운가? 성령에게 한 발 딛고 세상에도 한 발을 디뎠으니 아이고, 이 가랭이가 언제 찢어질라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좀 해야 할 텐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가 예수 계시는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갈등대로 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게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라 이런 말로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 원어에는 걸어오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걸어오라. 이것을 영어 성경 어떤 번역본에는 성령을 따라 살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성령을 따라 먼저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시행착오를 하면서 성령을 담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예수를 담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여러분의 전도의 여정 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 다가가실 때 성령 충만해야 해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여러분이 찾아갈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와요. 지가 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마음을 열어줘야지. 내가 2번, 3번 찾아갔으면 마음을 열어줘야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즉각 반응했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애달게 하게,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바짝바짝 태운 다음에 예수께 왔어요. 복음을 듣자마자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 그것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좀 서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응전태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 이렇게 말해요. 아이, 나 그만할래. 내가 지금 몇 년째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6번째 2번만 더 가면 7.6회를 넘어서요. 감사한 것은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끝까지 못 가요. 자꾸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는 지위 꽤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자네 전도하려고 내가 얼마나 자네에게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러면 이 정도면 알아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돌아올 때까지 눈 뻔히 뜨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나,
언제 동거밖에 들어오나, 언제 성도교회 들어오고, 언제 상성교회 들어오고, 언제 송악대교회로 들어오고, 언제 통광교회로 들어오나. 그래서 박상규 목사가 달려가다가 아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러냐? 그러면 장로님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달려간 전도 대상자, 그를 인도하기로 작정했던 사람과 나중에 열매를 따는 사람이 거의 되게 달라요.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 닮아서 여러분 넘어질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저는 부저 가서 우리 가문의 구원을 위해 50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시작하시고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동생이 위중한 상태에 있는데 울면서 얘기합니다. 30년 기도했어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정하고 아예 그냥 이게 푸르륵 그냥 뜨겁게 타올랐다가 그냥 바삭 식었다가 우리가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 구원받는 것,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어지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면 그럼 기도해주고 돌아오시면 돼요. 만약에 그가 마음 문을 열어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조막선 같은 그 시도, 우리의 어눌한 그 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드려지신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향기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 두 가지 냄새를 풍깁니다. 복음을 수납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사망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그 내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는 전달하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배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는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그리스도만 전해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 전해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하루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주는 여기에 오실 때에 여러분 옆에 한 분, 두 분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올 때는 전도 대상자의 손을 잡고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누구 손잡고 들어오지 않을 거면 교회 오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전도 대상자의 손을 잡지 못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라도 손잡고 들어오세요. 한 손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수많은 우상들에 눌려서 두려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아름다운 동행에 초청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